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4장은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잠언 13장은 주로 개인적인 의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가정과 나라의 문제를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을 보면 가정이나 나라의 미래는 그 안에 속한 개개인들의 의와 불의에 의해 결정되며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패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곳에는 평안과 희락과 참된 생명이 넘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와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말씀은 전까지 아들에 대한 훈계에서 이제는 아내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아내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여인은 가정의 아내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더 포괄적인,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모든 성도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서게 하지만 미련한 성도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가정, 한 교회를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바른 길로 걷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바른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게 행하는 자도 잘못된 길을 행하는 사람,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가 이들에게는 걸림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로 매를 버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덜 혼날 텐데 괜히 말 한마디 때문에 더 많이 혼나는 것을 학창시절에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3절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입을 잘 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거듭해서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입을 닫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노동은 수고스럽다. 그러나 그 수고의 대가는 훨씬 값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라는 격언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처럼 노동이 힘들어도 인내할 때 그 얻어지는 결과를 볼 때 그 성취감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4절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어렵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4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처럼 수사학이 발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증인의 말이 결정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는 증인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증인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죄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죄인은 증인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무죄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증언은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인 형제 사랑과 정반대인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멀리하고
그를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거만하고 미련한 자와 그리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미련한 자의 특징은 첫째,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미련한 사람 앞에 늘 있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그 어리석음이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죄를 우습게 여깁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지혜를 얻기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미련한 자에게서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걷는 길을 늘 깨닫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솔로몬은 거만하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홀로 서야 할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 나누지 못할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아무하고도 나누지 못할 마음의 고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즐겨하시는 법헌의 교우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은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게 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바르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지 않다면 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면 마치 전도서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비극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밝은 면 배후에는 또한 눈물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기쁨을 소중히 여김과 또한 슬픔의 날이 닥쳤을 때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슬픔의 날을 보내고 있을 때라도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웃게 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의 인생은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기보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분노와 악한 꾀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면 영원한 죽음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돌아보면서 물으면서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확고한 기준도 없이 누구의 말이든 경솔하게 따르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과 같이 무기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포용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람은 포용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리의 띠를 굳게 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그 믿음 안에서 갖가지 삶의 원리들을 점검하면서 확실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팔랑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굳건한 심지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서 악에서 떠날 수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자신들만 믿고 자신들의 신념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그에 따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악에서 떠날 줄 아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은 분을 잘 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이 자신들에게, 자신의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심지어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이 오는 곳, 바로 우리 하나님을 면류관 삼아 생활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말씀은 미련한 자, 악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결국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과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 앞에 서서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악한 사람이 당장에는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선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삶, 악한 삶, 미련한 삶을 살지 않기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솔로몬의 교훈을 본받아 선한 삶,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이런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의로운 인생, 선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